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겪고 계시는 아주 절실하고 현실적인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일자리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 준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고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전과 다르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아무리 절약해도 저축은커녕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들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망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족관계에 긴장을 만들며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이 되시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만 앞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비나 식비가 부담스러워서 주저하게 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겪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우리의 재정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33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아이들 학비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온 가족이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상황에서 수입이 끊어지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하나님께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생겨서 남편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의 극심한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까마귀가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도 당신의 종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곳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고 수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여러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기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몇 개월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수입이 끊어지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일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평소 취미로 하던 손뜨개질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주문이 밀려들면서 남편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홀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만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육아 모임을 만들면서 서로 도우며 생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역에서 공동육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믿음의 공동체 등 이미 받은 은혜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의 지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고 곧 기쁨의 간증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지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계획하고 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에 15만원, 외식비로 2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니 한 달에 35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는 실업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던 중 부인이 손재주가 좋다는 것을 활용하여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점차 늘어나 지금은 월 8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중년의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던 상황에서 이분은 자신의 요리 실력을 활용하여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몇 분에게만 판매했지만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 힘들었던 이 학생은 기도 중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외와 학습지 첨상일을 시작하여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와 죄수로 지내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의 관리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들로 장래 좋은 해의 모든 곡물을 모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재정관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받은 영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강의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부채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갚아나가시고 동시에 비상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월급의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재정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저축의 중요성과 지혜로운 소비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기르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처럼 우리도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만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재정적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월세를 내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고 있는 사장님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인해 당황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혜와 길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식당을 응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문을 늘려주기 시작했고 정부 지원금도 적절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에 오늘이 있다며 간증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젊은 부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신혼 초기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대출금도 상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간의 구직 기간 동안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과 작은 아르바이트로 버텼고 결국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3번째 직장을 다니던 한 청년 성도님은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를 결정했지만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를 맡겼고 6개월 후 자신의 전공과 완벽하게 맞는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은 복리후생도 좋고 업무 환경도 훨씬 개선된 곳이었습니다. 4번째 사례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도 어려워졌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직원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회사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사의 앞날을 맡기고 모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거래처들이 연달아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도 성사되어 회사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5번째로 홀로 2자녀를 키우시던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도 11조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11조보다 생활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지만 이분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신실함을 보셨고 정부 지원금과 장학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비지 않았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의 짐이 덜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재정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믿을 만한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신청했던 장학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장학금이 4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갚겠다며 월세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실례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막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가 수백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의료비 전액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는 한 자영업자의 간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고
추가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특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다섯 번째 예는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 후에도 계속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중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을 지급했고 동시에 아내의 부모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셔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 한일서 5장 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기적을 이루셔서 3년 반 동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때로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드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집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되 반드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미리 감사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비하신 응답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넷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로 금식 기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간절한 상황에서는 금식과 함께하는 기도가 더욱 강력합니다. 하루나 사흘 정도 금식하면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섯째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월급이 줄어서 생활비가 부족하신가요? 혹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혹시 의료비나 부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적 어려움 정도는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의 재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즉각적이고 때로는 점진적이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십니다. 둘째로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재정적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전보다 더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수술비 전액이 보장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 교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절망했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녀의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던 가정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부터 재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